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물론 어제보다는 조금은 낫지만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 가운데서 매섭게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는 눈이 오지 않았지만 남부지방은 상당량의 눈이 내려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또 이웃 나라인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상상치 못할 그런 폭설이 내려가지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재난의 어려움 속에서 또 추위 속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또 건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귀한 믿음에 대한 책임 있는 답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님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을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유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2월 4일과 2월 5일 양일 동안 있던 말씀입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헐어버립니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입술을 지키며 거짓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매를 벌고 거짓을 말하며 지식이 없고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잠언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또 어리석은 자, 이런 단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세상에서의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뭐 다양하겠지만 보통적으로 보면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뭔가 배움이 있고 그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좀 임기응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기교 있게 헤쳐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기준이 과연 같으냐 라고 할 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준에서 지혜롭지만 하나님 볼 때에 그것이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어떤 기준과 상식선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임기응변력이 뛰어나고 처세술이 참 대단해가지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능숙능란하게 어떤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불의한 방법, 불법을 자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자신을 속여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쨌든 간에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뭔가 법대로 살아가고 뭔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 미련해.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어리석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오히려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분이 지혜롭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지혜롭다, 또 미련하다, 뭐 어리석다 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의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재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과연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이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지혜롭다 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베이직이 뭐냐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냐고 말씀을 뭔가 기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잠언 31장 마지막 장에 보면 거기에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거기 지혜로운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자기 집을 세운다 그럽니다. 근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 이것이 단순히 여인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흥망이 여인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꼭 한 여인을 지칭한다보다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자기의 어떤 삶을,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지만 이 미련한 사람들,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삶을 만들어간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다 헐어버려요. 어느 순간은 잘 세운 것 같았죠. 기초를 닦고 열심히 땀 흘려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살아서 이만큼 세웠습니다. 뭔가 내 인생의 집을 33평 아니면 50평, 100평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의 미련함 때문에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들이 이제 저도 시골에 살면서 저희 집에 소를 길러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소를 기르게 되면 그 외양간이요 엄청 더럽습니다. 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그런데 그 더러움이 보고 싶지 않아서 뭔가 소를 통해서 그런 더러워지는 것이 불편해서 그 소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그 외양간 구유는 깨끗하겠죠. 그렇지만 소를 통해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이야 소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예전에 우리 농경사회 속에서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것을 뭐 우리가 수레라고 하잖아요. 수레를 끄는 것도 다 소가 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밭도 논을 갈아엎는 것도 소가 됐습니다. 그 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지. 어떤 희생과 어려움을 내가 갖고 싶지 않았어. 그것을 뭔가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아예 치워버린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작은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어려움을 내가 감내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지혜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이런 희생,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감당하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냥 소를 없애버리고 그냥 깨끗하면 그것으로 좋은 건 줄 알아요. 자, 우리가 이번 부분들을 앞에 부분에 좀 나가고요. 두 번째는 잠언 14장 10절 18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자의 길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길. 이 부분도 한번 요약한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겉으로 바르게 보여도 사망의 길이 있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고 스스로 신뢰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행동을 삼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악한 자,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 이런 모든 어리석은 자란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건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기초,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장막이 흥하고 결국은 또 악을 떠나게 되고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게 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악한 자의 집은, 그 사람의 삶의 집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필경,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그것이 정직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반대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보고 경험해서 판단하는 것, 행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좋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오늘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바른 길이었습니다. 의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필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길을 꿰뚫어보고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저도 저 자신의 이 삶의 길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판단하고 뭔가 결정하고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냐, 과연 이것이 의로운 길이냐, 온전한 어떤 정말 길이냐 라고 하는 걸 물을 때는 긴가민가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이게 정말 생명의 길일까? 의로운 길일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옳은 길이다,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하시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많은 갈등 상황을 겪잖아요. 선택의 갈등. 그런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 이게 옳은 길일까요? 이게 과연 생명의 길일까요? 선한 길일까요? 아니면 이게 혹여나 사망의 길, 죽음으로 내닫는, 아니면 멸망의 길은 아닐까요? 내 스스로의 삶을 사지로 모는 큰 어려움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리막길은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것을 늘 묻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결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6절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를 믿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삶을 너무 믿어버려요. 절대적으로 신뢰해버려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늘 뭔가 긴장하고 그러면서 악을 떠나라. 그러면 뭐한다?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겠지.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켜서 결국은 어리석음의 그 마지막은 멸망, 패망.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본문을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본문은 인간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한계를 기록합니다.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기쁨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곧 사라지며 심지어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허무는 자연스럽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온전한 행복과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풍성하며 그것에 둘러싸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작은 유익 때문에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일 때는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탐대실이란 말 있잖아요. 작은 것을 결국은 욕심을 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덤볐다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적인 너무도 중대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나 선한 자나 자기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 가득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책임이 따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늘 우리의 삶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눈, 우리가 보는 인생의 눈, 결코 절대적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매우 제한된 제약적인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생명의 길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고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세요. 잠시 동안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거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끔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